로마서 6장 3절.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어떤 기독교 하나님 말씀의 교리,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정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왠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아침 시간과 이어서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3절부터 공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공의를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조는 것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고발에 있지 아니하고 의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십자가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만 연결시켜서 뭔가를 자꾸 말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가지고 율법의 법대로 율법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같이 죽었다고요? 우리도 너희도 같이 죽은 것이다 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또한 나의 육신과 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이야기를요, 로마서 7장에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말씀을 읽기 전에요,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려고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느냐면은 율법은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들 남편이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에만 무슨 법이 주관을 하는데 율법이 주관을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것은 아내가, 여자가 아직 남편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면은 그 음부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그러나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율법은 너의 첫 번째 남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가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한테 가면 음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율법이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넘어가도 그는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죄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태초에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벌거벗고 삽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내가 벌거벗고 사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럽니다. 벌거벗고 살면은 그 경범죄야. 옷을 입고 살아야지. 그거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 보여줄까? 대한민국 제4조 법에 경범죄는 새로 추가됐어. 이제 옷 벗고 돌아다니면 이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때까지 옷 벗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뭐 특별히 피해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범죄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전에는 죄가 아니더니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한번 살아가도록 허락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는데 보니까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이 다 죄가 되더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또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율법이 원하는 대로 100% 살기만 하면 죄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애를 쓰니까 율법대로 살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많이 언급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바울이 조금 이렇게 힘들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율법에서는 완벽해야 구원을 받는데 도무지 영적으로 내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권사님,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고 애를 쓰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제 절대 죄 안 짓고 이제 절대 완벽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게 살 줄 알고 애를 써도 봤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괴로울까요? 가벼울까요? 괴롭죠.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경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아닙니까?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늘 안 된다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인정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번이라도 애를 좀 많이 써본 사람을 인정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애를 많이 안 쓴 사람은 많이 써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애를 써보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네 할 때, 그 적당히 애 써보고 잘 안 되네 할 때, 그 잘 안 되는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애를 엄청 썼는데 드디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애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러고 말았어요. 그럼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애를 썼는지, 애를 적당히 쓰고 말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굳이 구별한다면. 그러면 쉽게요, 우리 박 집사님 두 분이서 두 자매가 오손도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박 집사가 이럽니다. 언니, 나는 죄인인 것 같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인 것 같아. 나는 있잖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그래, 너는 왜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 너는 좀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좀 볼 때마다 성격도 급하고, 그렇게 너는 그래.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언니가 이제 그래, 이제 네 모습을 좀 알았구나. 네가 참 부족해 내가. 뭐 예를 들어,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봤을 때 누가 어떻게 애를 쓰고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말합니까? 누굴까요? 그러니까 황미옥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왜 저 사람이 더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애를 써보는데 안 되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라,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인데 무슨 법 갖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는데, 이 목사님 뭐 때문에 나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꾸 말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만큼 괴수라고 느낄 텐데, 해보면 해볼수록,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안 됐으니까 조금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죄가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크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정도면 기도와 모든 것에 교회에서 어른인데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이런 물어볼 때 아니다. 내가 초신자보다 아는 건 더 많은데 내가 못하니? 내가 오히려 당신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지금 율법이 우리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자, 이제 하다 보니까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죄인들아 오너라 하면은 누구는 꼭 가야 되겠느냐? 저는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뭐라고 찬송가에 우리가 나를 부를 수 없어. 해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율법으로 100점만 하늘나라 간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으로 딱 넘어오면 누가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데려가겠다.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은 예수님만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안다고 하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하면 너는 내 나라에 가는 거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천국만 꼭 갔으면 좋겠다고 예수 없이 말하는 사람도 어렵겠지만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면은 모든 것이 다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의미가 뭡니까? 왜 천국이 천국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아멘.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사단이가 있으면 그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천국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본인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길을 쓰고 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소원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죽은 바가 되었다. 지금 성경이 이르고 이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소원을 이루어줌과 동시에 그 첫 번째 남편인 이 율법은 우리한테는 어떤 존재가 되고 말하느냐면 죽게 되었다. 죽은 자라. 쉽게 말해서 이제는 우리를 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율법까지. 왜? 율법이 말하는 근거는 죄거든요. 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자기가 더 이상 우리한테 푸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지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해. 네 육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주관하겠지만 네 육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율법이 더 이상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죽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율법이 이제는 나 영호와 상관할 바가 없게 되고 말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 도무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왜 이렇게 율법 가지고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 왜 뭐가 문제지? 하고 막 고민들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첨부 설명을 드리자면 육을 가지고 있는 아는 온전할 수가 없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만약에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쏟고 있는 사람이든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인데 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않는데 법이라는 것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것이 죄가 어느 순간에 되고 말았으니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 율법을 타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악한 사단이 내 속에다가 뭘 심어주냐면 너 막 그 따위로 사니까 너 죄인이야. 너 이래 해가지고 너 하늘나라 못 가? 알아? 너 지금 봐. 너 지금 엊그제도 나쁜 짓 했잖아. 어디서 그런 놈이 교회에 나갈 필요 있어? 천국 갈 것 같아?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틈을 타가지고 계속해서 내 속에 뭘 주느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feel guilty. 죄책감. 저번에 우리가 정오의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나무 그늘에 숨었댔죠. 그 무슨 말입니까? 네. 그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 스스로 죄지은 모습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죄책감이 느껴져가 나무 그늘 밑에다 숨어버렸다고 했죠. 바울아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신학교에서 그거를 죄책감이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어떤 마음의 어떤 병이라든지 마음의 힘듦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죄책감을 주는 놈입니다. 그 집사님도 예를 들어 저번에 언젠가 대화할 때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왜 이런지 몰라요 내가 이러면서 할 때 그거 죄책감 이런 거는 전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탁탁 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넘어졌네요. 하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죽게 나는다. 기독교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어떤 모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구제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며 혹시나 알게 모르게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 세상은 전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는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바닷물을 거스려 물 위에 떴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래야 된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다가 딱 나가면은 누가 우리 한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하고 반겨줄 사람이 교회 식구 말고 누가 할렐루야 집사님 해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보면 회사 과거에 살아왔던 동료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대화할 때에 때로는 나만 혼자 외로운 바다에 둥둥둥둥 떠있는 노아의 방주같이 나만 섞이지 못하나? 이런 느낌을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나가서 살 때에 내 심령에다가 역청치를 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이 악한 생각이 나한테 못 들어오도록 이거 벽을 발라라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 법을 발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청으로 내 속에 발라라. 그래서 비록 검은 물이 내 속에 쑥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퍼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어머나 물이 들어왔네. 어떻게 하지? 이러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가 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누구 만났더니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 아주 막 기가 막아서 징징징징 그 얼른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까지 하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라는 연탄 공장 안에 들어가면은 죄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연탄가루 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가 다스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몸에 연탄가루 묻듯이 내 영혼에 연탄가루가 묻을까요? 묻지 않을까요? 묻습니다. 안 묻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비법이 있습니다. 텔레비를 봐도 어느 때는 돌아가는 세상을 봐도 뉴스를 봐도 들려지는 소리마다 막 사람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심령이 상하게 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그게 빠지게 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게 나오라 하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해 더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는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느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율법이 나쁜 놈이냐? 지금 바울이 그러고 율법이 그러면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은 아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다. 그 선한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왜 안 사라지지? 하고 심히 죄인이 죄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이라고 말할 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 율법에 내 육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앉아있는데 그게 보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는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죄책감 가지라, 죄책감 가지지 마라. 죄책감은 가지지 말라. 네 육신에는 네가 원하지 않지만 또 다른 법이 있단다. 그러니 들여다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말하면 사실은 틀린 거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내 안에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합니다. 조금 이해되면서도 참 어떻게 이걸 내가 느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속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자 육신의 법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결심하면 요 육신의 법이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 둔다. 저놈이 내 싫어하는 마음을 먹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아가 목사님 요번 부흥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딱 돌았으면은요. 곧바로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갖다가 열받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또 싸움이 벌어진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품었느냐? 그런데 이 품은 것을 누가 훔쳐가려고 이 성을 갖다가 빼앗아가려고 누군가가 또 노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과 같이 집에 갈 때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냥 맥없이 이렇게 성경 가방 들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가슴에 딱 품고 좌우로 혹시 보면서 혹시나 또 택시가 또 나를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가는데 또 옆에서 턱 또 쳐가지고 또 한바탕 싸움 나게 하죠. 언제 한번 싸움 하셨죠? 그날따라 은혜 받았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은혜 받으셔가지고 양준도 사님하고 그 부부가 참 그래 살아야지 이러고 가는데 찾기랬어요. 바로 여기 우리 구포동네랬죠. 그런데 왜 누가 술을 먹고는 그냥 길에서 막 가지도 않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빼앗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만 열이 팍 받치면서 이놈이 한바탕 했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는 내버려 둔다고요? 안 내버려 둡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돈도 강도가 뺏어갈까봐 은행에 넣고 아니면 막 침대 밑에 넣고 아니면 땅에다가 파서 묻어두고 하는데 네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의 보석 같은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가 내버려 두겠느냐? 그것을 훔쳐가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잊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마음을 빼앗겼는지 지금 아직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가 여러분 마음의 성을 금고를 딱 열어봤더니만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적응돼 가지고 보금은 보아도 가슴에 지금 꽉 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 내가 꽉 차였는데 내가 지금 적응해놨나? 얼마나 해놨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복입니다. 아신다면 알아야 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뭐랍니까? 성경에서 날마다 너희를 체크해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해라. 그럼 내 안에 보아가 말씀이 쌓여있다 안 쌓여있다 목사님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알기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또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누군가가 나보고 우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했는데요? 뭐 때문에 우리 가자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누가 우리를 가자면 저 사람이 좀 뭔가 필요하나? 기꺼이 그냥 신이라도 가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바로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작년 몇 월 달이죠? 우리가 7월 달인데 8월 초에 우리가 설립을 했죠. 네, 여러분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말씀 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송전도사 호주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데? 말씀을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겠죠? 아니면 멘트용입니까? 그러면 자,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아멘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저는 만약에 기회가 나면 경림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경림아, 한 작년 중반쯤에가 엄마의 모습이 지금까지 네 볼 때는 어떤 것 같으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고 혹시나 경림이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품고 있는 사람이 맞고, 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횟수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애를 써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고, 그래서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왜 부르는데? 왜 부르는데 예수님 이름을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주여 할 때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장실 갈 때도 주여, 뭐 할 때도 주여,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습관적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그러한 찬양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깨닫고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늘 사단에게 외치며 사망한 네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의 마음을